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막 아침에 늦잠 자서 일어나서 늦었다고 빨리 밥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또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신고 왔던 그 양말을 이제 벗어가지고 아무 때나 던져놓고 다음날 아침에 급하게 또 새 양말 빨리 찾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막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 밥이 그냥 차려지는 줄로 또 깨끗한 새 양말이 그냥 나오는 줄로 그렇게 간혹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실은 그 아침에 밥상이 차려지기 위해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엄마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미리 또 옷을 또 양말을 빨아놓고 말려가지고 그렇게 또 아이가 잘 입고 신고 갈 수 있도록 그 준비해 놓은 엄마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들이 잘 모르죠. 나중에 커서 엄마가 되어봐야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생활하는 모든 그 삶의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은 그 삶의 현장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그 위기를 막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냥 에스더 한 개인, 모르드게의 그런 어떤 한 개인의 열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에 에스더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시키기도 하고 또 내시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들이 진행되어져 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또 그 삶에 또 혹은 그 위기의 현장에 찾아가셔가지고 미리 하나님께서 일을 해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이 유다 백성들을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그 손길을 내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밀접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려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음모죠.
그것은 이 역사의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안간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 사탄의 음모를 정말로 밝히시고 또한 그것을 막아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십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더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그냥 보면 하나의 어떤 위인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부분까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상황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 풀리도록, 그래서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하만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왕 다음으로의 높은 자리에 있는 한 제국의 수상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만이 유다 백성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게 되어지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서 이제 그 조서를 전국에 퍼뜨리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정해진 날짜가 되어지면 유다 백성들은 전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높은 장대 위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까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날뛰고 또 위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스더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로 하여금 아주 지혜롭게, 하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날뛰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겨싸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과 친히 교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 위기의 현장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시작되어졌지만 그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걱정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란한 마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속에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걷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랑거리를, 참된 자랑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하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 물질이나 그 자리나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만은 그것을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든지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만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교만에 계속 빠져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세속에 물들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히게 가게 되어진 것이죠. 또한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죠. 11절 말씀 보면 이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과 니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불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 8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에스더에게로 다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높임을 받았던 명예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8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손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자랑했던 그 10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9장 14절 보게 되어지면 그 10아들이 모두 다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7장 10절 말씀 보면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다 불타 없어져 버리죠. 그러므로 하만이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던 것들이
이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려고 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자랑거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가? 만약 이게 의문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내 가슴 속에서 정말로 외치면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그 삶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나에게 엄청난 것들이 주어질 경우에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삶의 시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친구인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 구원, 천국을 주신 그 사실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굳어있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자랑거리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식어있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임을 알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자랑거리임을 보게 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자랑거리임을 드러내며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분 좋게 대궐문을 나올 때에 모르드게를 보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그것을 보았던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한 만족감들,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만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그 물질, 자녀, 명예,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이 그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사라져 버린 것이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자그마한 사건을 통하여서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전혀 만족감이 없는, 기쁨이 없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상의 것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또 암송을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박국이 떱니다. 너무나도 떱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어진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벌벌벌벌 떱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 멸망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싹 쓰러져 없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렵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걱정되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던 거죠.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이지요. 지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화과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또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밭의 식물, 이러한 것들이 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여겼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 그분 자체가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포도나무의 열매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의 식물과 소와 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아버지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이요, 하나님 그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었기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맞이할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러면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계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바울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박국이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계속 연이어서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만족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기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전부이기에 그분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전부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하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덜 가졌고 이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음이 나의 기쁨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실제입니다. 이 가사가 우리가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그냥 향수에 젖어서 부르는 그런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입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초막에 거하든지 궁궐에 거하든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만족이기 때문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복 중에 제일 큰 복,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삽시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삽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 만족함이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